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합으로는 278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78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이 섬기네. 주니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19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27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깨어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 기쁘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숨 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쁘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참 평화와 정말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임한 나라의 그 종말론적인 초청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치명적 결과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장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개인적인 윤리와 또 공동체 윤리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를 설명하며 제시된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특히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누가가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여기서의 작은 자들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듯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실족시키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은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사람이 실망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걸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제자의 길을 걷다가 나로 인해서,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제자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이탈하게 되는 것을,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걸음을 늦추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를 떠나서 아예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든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과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그냥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고 분명히 너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알려주고,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경고한다고 회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예수님의 용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심지어 그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본문은 경고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형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한테 한 잘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는 그 형제가 내게 한 잘못,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어로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 공동체라든가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경고를 할 수 있는, 너가 나한테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꼭 너 혼날 줄 알아, 너 아주 내가 너 갚아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어, 내가 화가 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번엔 실수하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를 듣고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용서를 빌더라도 그 앙금이 남아서 두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늘 불신과 불편함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용서하지만 뭐 두 번은 안 돼가 아니라 7번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7번이라고 해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영원한 무한대의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고 또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실족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하여서 바다로 가서 심기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다면 그 크기와 양과 상관없이 그 능력이 발휘되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만큼이라도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한다,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수평적으로 동료, 형제, 자매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맡은 일을 할 뿐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마쳐서 마치고 난 후에 내가 했다, 나의 공로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아니죠.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크게 와 닿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돕는 일,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입장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내가 뭔가의 자격이 있다,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웃과 동료와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실족시킬까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또 물론 나에게 어떤 뭐랄까 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믿고 그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내가 이런 화가 난다,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는 또 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 잘 수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민감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의도도 없는 악의가 없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누군가를, 우리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또 우리와 부서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다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생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